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그러한 초절정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일주간에 또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사함이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모로 우리가 또 복잡한 그리고 뜨거운 지구촌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참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다. 전 대지가 진짜 펄펄 끓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시원하게 있어서 감사하고요. 유럽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텔에서 자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반 서민들이 혹시 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거긴 에어컨이 없잖아요. 45도 육박한데 지금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또 시원하게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데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또 이번 주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또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16장에 우리가 다 필히 꼽혀 있는 거는 같이 말씀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나름도 있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책망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닉네임은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그 벌써 미리 얘기했네 제가. 성령 하나님의 그 닉네임은 이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게 되면 책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책망이라는 게 돌이켜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보면서 생각든 것이, 이제 제가 어제까지 설교를 이렇게 쭉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본문을 봤어요. 13절의 말씀을 이후로 쭉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다시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서 앞에 했던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 싶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책망의 세 가지는 믿음에 관한 얘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제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아주 군더기더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지저분함이 없어요. 명쾌해요. 아주 간결합니다. 딱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뭐 변명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바라봐야 돼 저렇게 바라봐야 돼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죄 중에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막에서. 그런데 딱 한마디, 하나님은 구리로 만든, 모세가 이제 구리로 큰 장대 구리를 만들어 딱 올리면서 이 구리뱀을 바라보라 했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는 자는 죽었어요. 없어요. 그냥 유월절에도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도 사람같이 이미 다 죽어갈 때도 그냥 양의 피를 문에다가 사면을 발라라. 바르는 곳은 죽음이 없었고 바르지 않은 곳이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면, 그냥 바르면은 살아요.
뭐 어떻게 바르냐도 없어요. 그냥 바르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나는 제사함을 받았을까? 아니에요. 예수의 책망은 제사함을 받았을까? 의심하지 마는 거죠.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이게 진정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다. 왜 제사함에 확신이 없느냐? 우리는 제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책망이 심판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서 빌라도가 죽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죽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몰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서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그 십자가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못 박혔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빌라도가 심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빌라도가 주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걸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90세가 다 돼가시잖아요. 처음에 몸도 많이 아프시다가 지금은 이제 잘 걷지 못해요. 그래도 목소리 하나는 저보다 쩌렁쩌렁하시죠, 전하면. 그렇거든요. 그래도 근심도 걱정도 많고 해요. 어쨌든 간데 걷지도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좀 더 걷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허리도 아픈 분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또 눈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저도 참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형체가.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나를 봤구나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웃는지 잘 안 보이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일부러 또 이상한 표정 지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또 누군가의 핍박과 갈등 속에 있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에서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됐다 하더라도, 사업이든 뭐든 하더라도 이걸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럼 나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내가 짐을 지고 빚을 지고 서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주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나 큰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누가 가난한 자가 되고 싶고, 누가 보면은요, 누가 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누가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약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다 건강하고 싶죠. 누가 눈이 밝게 저도 처음에 눈이 2.0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일 정도 됐잖아요. 제가 탁구를 치다 그만둔 것도 눈이 안 보여서 그만뒀어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데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느리게 오기 때문에 그걸 시작했어요.
이젠 그것도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약함이죠. 우리의 약함.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강해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자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약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나기를 소원하지만 낫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자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의에 대하여란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 안 했죠. 거기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에 대한 말이 나와서 이건 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한 말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거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표현해요. 표현이 참 묘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에는 뭔가 이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천국 가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 가도 예수님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축배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에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볼 건데 보지 못한다. 보실 거면서. 그죠?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거면서. 그러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신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게 했느냐, 이거죠. 지구를 떠나라 그러면서, 그죠?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누가 떠나게 했느냐 이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누가 십자가까지 내몰았냐? 자, 한 가지 알아셨죠? 사람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관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내본 사람이 누구냐? 더 이상 빌라도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내본, 진짜 십자가에 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갔느냐 이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이 지구를 떠나게 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지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그 의에 대한 책망 하고 싶은 얘기 뭘까?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가셨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믿음은 그냥 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내 의지의 선택.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우리의 선택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느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와의 선택이었고 아담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선택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믿음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지금 내 처한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주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관이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불편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가시가 막 찌르듯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 여행자한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가시가 찌르듯이 찌르는 게 뭘까? 눈이 굉장히 아플 때 그런 느낌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하기 좀 꺼리는, 저도 피해갈 수 없었던 치질에 걸렸을 때 굉장히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 아픔 속에서 바울은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 놓고 기도하면 다 이게 병이 낫는데 자기 눈이든 엉덩이든 손 놓고 기도하면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왜 나는 안 낫나요?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 딱 그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면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했다 하면 받아들여야죠. 어떤 분이잖아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저도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을 언젠가는 한 번은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냐하면 여자들은 옷도 예쁜 옷도 있고 알록달록한 옷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도 막 길게 늘어뜨리면서 확 멋있게 하고 말이죠. 뭐 너무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생각해봤어요. 야, 나도 저런 옷을 입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맨날 시커먼 옷만 입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잠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예요. 제가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남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빌려준 것보다 많이 빌린 쪽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됐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럼 이것도 은혜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하루 이틀 밤새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멀쩡했어요, 건강이. 이제는 밤을 한번 새고 나면 일주일 넘게 가요. 어쨌든 2주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갈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감동을 이제 쭉 묵상을 오늘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까지 계속 설교 준비자는 준비를 하게 되고 감동이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혜사가 하신 일이 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게 되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시면 그가 너희를 또 뭐한다 했어요? 모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얘기가,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부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야 말씀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가 성령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큰 갈등 속에 있어요. 갈등 속에 있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와 배가 있어요. 아니면 제일 까다로운 거, 이거보다 더 까다로운 게 있죠. 짜장면 먹냐, 짬뽕을 먹을 거냐. 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딜레마예요. 항상 중국집 가면 그 두 가지가 늘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또 설마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건데, 그러면 두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란 말이에요. 거의 저희는 짜장면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갈등 느끼다. 결국은 짜장면이 95%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을 갈등을 느낀다, 신앙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일단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나는 짜장면을 먹기다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뭘로 보여요? 다 모든 말씀이 다 글씨가 살아나서 세 글자로 보이는데 짜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 사단의 역사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 나의 역사. 희한하게 모든 말씀 다 짜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일 때는 나의 선택을 내려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나의 선택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 말씀을 자기의 선택을 위해서 가져오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상당히. 제가 어느 날 이제 굴속에 이렇게 운전하다 굴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깜깜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전하면서 아니 왜 내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한 시간이 한 2, 3분 지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어두운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선글라스 쓰면 어둡구나. 세상은 나의 안경을 쓰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양심이라는 게 양심. 내 양심대로 이걸 선택했어요. A라는 걸 선택했어요. 나 양심대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같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심대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오는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바른 거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은 것을 얘기한다. 즉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 과정을 다 함께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함께 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죠, 물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것 속에서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벗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그만한 벗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벗개예요. 그 안에, 박스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갇히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곳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지성소 한가운데 그 벗개를 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벗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딴 데서는 만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줄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만나줘요. 물론 기적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에서 기적을 일으키겠죠. 모쪼록 자, 오늘은 13절의 말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186번 복음송가 해 아래 세우시옵나니. 예,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186번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